오늘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16장 10절에서 11절까지 찾으셨으면 합독할까요? 시작. 또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자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중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머리를 숙여 주님 앞에 경배드리오니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하신 말씀을 저희들에게 선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백성들이 양식으로 만나고 섭취함으로 한 주를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오고 오는 세대 가운데 주 예수님의 이름을 담대히 선포하며 마귀의 대비를 물리침으로 눌린 자들을 자유케 하는 복된 사역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참여하지 못한 주의 백성들에게 통일한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여전히 저는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과거에 요한계시록을 시작했다가 중간에 중단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가능하면 마지막 22장까지 마치려고 하는데요.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함께 말씀을 열심히 묵상하고 또 요한계시록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함으로 말미암아 마지막 때에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저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하며 축복합니다. 아멘. 네. 지난주에는 저희들은 대접재앙의 시작 부분에 대해서 함께 상고해 보았습니다. 대접재앙은 재앙의 마지막 단계의 재앙이죠. 나팔재앙이 있고 대접재앙이 있습니다. 또 대접재앙의 특징이 있다면 또 재림하시기 전에 땅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 땅에, 특별히 이스라엘 땅에, 그리고 다른 세상의 땅도 예의가 아니라고 저는 보지만 본문의 배경이 한다면 그 이스라엘 땅의 전 지역에 애누리 없이 부분적인 재앙이 아니라 전반적인 재앙이죠. 전체 땅에 애누리 없이 임하는 재앙이죠. 또 모세를 통해서 애굽 땅에 재앙을 내리실 때는 고센이라는 지역을 면제시켜 줄 겁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께 간구함으로 말미암아 모세를 보냈고 또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함이었기 때문에 고센 땅에 살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재앙의 대상에서 제외되었어요. 과거의 역사를 보게 되면, 구약의 역사를 보게 되면, 그러나 이 대접 재앙은 신약 시대의 예수님 직전에 땅에 임하는 재앙은 제외가 되지 않아요. 전반적으로 전 땅에 애누리 없이 임하는 재앙이에요. 그렇다면 믿는 사람들은 어디에 머물러 있을까요? 믿는 사람들. 제가 지난주에 핸드아웃을 나눠드렸어요. 요한계시록 1장에서부터 22장까지 그 흐름을 우리가 간파하기 위해서, 흐름을 파악하기 위해서 장별의 요한계시록 장별에 해당하는 주요 사건을 제가 요약해서 업데이트해서 드렸거든요. 또다시 업데이트 하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이해하는 만큼, 확실하게 아는 만큼 그 내용을 담아서 업데이트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제가 이해하고 믿고 있는 말을 압축해서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렸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을 읽으실 때, 묵상하실 때 설교를 들으시고 또 그 도표를 보시고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대접재앙은 마지막 재앙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전체 땅에 애누리 없이 임하는 재앙이기 때문에 상당히 극심한 재앙, 마지막 재앙으로서 극심한 재앙이죠. 그렇다면 고센 땅에 머물렀던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자 하는 사람들은 어디에 있을까요? 이미 휴가했겠죠. 부활하고 죽었던 사람들은 부활해서 휴가하고, 또 살아있는 사람들은 영원한 몸으로 변화가 되어서 휴가하게 되겠죠. 그래서 마지막 나팔지향, 일곱째 나팔이 불 때 이 땅에 살고 있는 구원받은 백성들, 그 백성들은 땅에 남아있지 않고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휴가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남아있는, 이스라엘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불신 영혼들이에요. 불신 영혼들. 그래서 나팔지향과 대접지향이 연이어 임하는데요. 대접지향에 해당자들은 누구인가? 바로 불신 영혼들,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 유대인들, 또 믿지 않는 영혼들, 이 땅에 남아서, 이 지구에 남아서 지구에 임하는, 전복적으로 임하는 재앙을 고스란히 받게 되는 거죠. 믿으십니까? 그 성경에서 기록하는 바인 줄로 믿습니다. 적 그리스도에게 경배하는 그 사람들에게 재앙이 임하고 중간에 삽입된 그 내용들을 보게 되면 그 강과 물에 재앙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그 강물이, 또 모든 물들이 피로 변하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4절에 나와 있죠. 그리고 또 8절에 보니까 넷째 천사가 대접을 해에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서 불로 사람들을 태우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고, 또 9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그에게 태움을 당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어떻게 그 재앙이 하늘의 하나님으로부터 임하는지를 그들이 알 수 있을까요? 하늘의 하나님으로부터 재앙이 임한다면 그들은 하늘의 하나님이 주권자인 것을 알아야 되죠. 아멘. 우리에게 임하는 모든 그 일들의 일거수일투족이 하나님의 권세하에서, 하나님의 다스림 하에서, 하나님의 허락 하에서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그것을 믿는다면 그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께 뜻을 구해서 어떻게 임해야 되는지를 그들이 알게 될 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아요. 그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재앙들이 임한다는 것을 그들이 알아야 되죠. 그것을 알도록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들이 있겠죠. 아멘. 그것을 이미 두 증인이나 14만 4천 명이나 이런 사역자들이 재앙이 임할 때, 나팔 재앙이 임할 때 그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임하는지, 무엇 때문에 임하는지, 마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바로 왕 앞에 가서 그 권세가, 그 재앙이 누구에게 임하는지, 바로 왕이 그들을 놓아주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하시겠다는 말씀을 증거하지 않았다면 그것을 알지 못했을 거예요. 바로는 당신을, 모세를 보낸 사람이 누구인지 구하라. 도대체 누가 그러한 그 재앙을 내리시고 누가 그러한 명령을 내리시는지를 나에게 구하라. 사람들은 하나님의 재앙을 당할 때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그 재앙으로 말미암아 회개할 텐데, 그 하나님의 이름을 듣고도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재앙이라는 것을 알고도 회개하지 않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불신 때문이에요. 불신. 오늘도 본문에 그 말씀이 나와요. 오늘 그 요한계시록 16장 11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그 재앙이 임할 때 어떻게 반응하는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시작. 아픈 것과 중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재앙이 임할 때 재앙을 내리시는 목적은 그 재앙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회개하고 이제 우상에서 돌이키고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대적하지 않고 더 이상 대적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지 않고 이제 하나님께 복종하는 목적을 위해서 재앙을 내렸는데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비방해요. 하늘의 하나님, 어떤 하나님입니까? 하늘의 하나님, 함께 따라서 하시고요. 하늘의 하나님, 하늘의 하나님, 하늘의 하나님이라는 굳이 이 용어를 단어를 여기에 포함시킨 건 굉장한 큰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늘의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아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해요. 예를 들어서 무슬림 같으면 알라가 하나님이라고 믿어요. 유일하신 하나님이라고 믿어요. 알라를. 그러나 알라는 유일하신 하나님이 아니죠. 하늘의 하나님이 아니라 어떤 하나님입니까? 그들의 터키의 그 국기를 보면 거기에 달이 초생달이 그려져 있어요. 그래서 알라는 누구를 가리키는가? 선생사님들의 책에 의하면 달신, 해신이 있고 달신이 있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는데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화를 하는데 무슬림들이 섬기는 신은 알라는 누구인가? 하늘의 하나님이 결코 아니에요. 하늘의 하나님. 아멘. 달신. 피조된 신이라는 거죠. 바로 그 종교를 배후에서 종교를 태동시키도록 역사한 마귀의 작품이죠. 종교는 철저히 마귀의 작품이죠. 그래서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한다. 그 재앙을 내리신 분은 분명히 하늘의 하나님이죠. 그 하늘의 하나님인 것을 알도록 말씀을 선포한 사람들이 있는데 전반부에 보게 되면 두 증인이 나오죠. 요한계시록 11장에 나오고 또 요한계시록 7장에는 14만 4천 명이 나오고 핍박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대언의 말씀을 대언의 사역을 한 사람들이 바로 사역자들인데 14만 4천 명과 두 증인과 같은 기름 부음을 받아서 재앙이 임할 때 재앙의 목적이 무엇이고 재앙을 통해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사람들에게 선포한 사람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 사람들로 말미암아 그 재앙이 그들에게 불신 영혼들에게 적그리스도의 나라에 짐승의 나라에 임한다는 것을 선포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분명히 알 텐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의 모세의 말을 불신한 것처럼 선지자와 두 증인 사역자들의 말을 불신한 상태에서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는 것을 보게 돼요.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회개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불행을 겪게 되죠. 요한계시록 16장 이후에 대접재앙이 임합니다. 대접재앙의 대상들은 바로 불신 영혼들, 특별히 적그리스도 우상에게 경배하는 사람들, 또 적그리스도의 나라에 속한 사람들. 다시 말해서 마지막 이 땅에 적그리스도로 임함으로 말미암아 지성소에 우상을 세우고 사람들로 하여금 와서 자신을 신으로 경배하도록 요구하는 그 적그리스도와 적그리스도의 명령에 복종함으로 말미암아 경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에게 임하고 그들의 어떤 그들이 통치하는 나라에 임하는 재앙이 바로 10절에 나오는 5번째 천사가 대접을 쏟을 때 임하는 재앙이죠. 그래서 마지막 때의 이 재앙은 바로 무엇으로 말미암아 임하는지, 왜 적그리스도에게 임하는지 우리는 이 부분을 함께 잠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마지막 때의 7년 마지막 때의 대환란의 기간은 배경이 있어요. 공간적인 배경이 있는데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공간적인
장소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어디입니까? 공간적인 장소가 바로 함께 따라서 하실까요? 이스라엘, 예루살렘.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성이에요. 마지막 재앙이 임하는 그러한 공간의 그 배경은, 그런데 저 그리스도가 마지막 때에 임할 때에 어떻게 임하는가?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예루살렘 성의 통치자들,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정치 지도자들, 또 율법 교사들, 그들과 합세함으로, 그들과 협력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그 무대를 발판으로 적그리스도가 태동하죠. 그래서 적그리스도는 유대교가 진짜 종교인 것처럼 인정을 해주는 거죠. 아멘. 유대교가 참 하나님을 섬기는 종교인 것처럼 인정해주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는 아직은 유대교를 참 종교로 인정하지 않죠. 특별히 누가 인정하지 않습니까? 무슬림들. 이슬람은 유대교를 인정하지 않아요. 유대교가 이슬람을 인정하지 않는 것처럼. 그러나 마지막 때가 되면 어떤 분위기가 이루어집니까? 형성이 됩니까? 많은 그 여러 군왕들이 연합을 하게 되죠. 유엔과 같이, EU와 같이, 유럽 공동체나 또한 그 연합 그 UN, 유나이티드 네이션처럼 그 많은 사람들이 유대교가 참 종교인 것처럼 인정해 주는 거예요. 분위기가. 그러므로 말미암아 성소를 건축할 수 있도록 허락하는 거죠. 그렇게 진행이 되다가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유대인들의 큰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하늘의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그들의 궁극적인 문제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영접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늘의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죠. 아멘. 마지막 때에 벌어지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유대교가 예수님을 메시아로 영접하지 않기 때문에 그 반작용으로, 부작용으로 일어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저 그리스도가 메시아로서 등장하는 거죠. 아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저 그리스도가 유대인들이 인정하지 않는 메시아를 가장해서 그 땅에 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이제 그들이 자신을 메시아로 영접하지 않을 때, 영접하지 않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이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러나 메시아로 그를 영접할 때, 적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영접할 때는 그들에게 표를 나눠줘서 그들이 생명을 유지하도록 만드는 존재가 바로 적그리스도예요. 근데 우리는 영적인 진리를 알아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왜 유대인들이 적그리스도로 하여금 마지막 배반을 당하고 마지막 유대 지도자들이 그 통치하고 있는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게 되는가? 그 원인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그 과정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두 증인이나 14만 4천 명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마지막 적그리스도가 자신의 본체를, 자신의 그 비밀을 드러날 때 깨닫게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한 구원의 과정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실패를 통해서 유대인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이 과정이 마지막 때 이루어지는데, 바로 적그리스도를 통해서 예루살렘 성을 무너뜨리고 또 마지막 적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이 재림하신 예수님을 대적하게 할 때 적그리스도의 군대를, 적그리스도의 나라를 멸망시킴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예수님을 영접하는 일이 유대인들 중에 이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수많은 재앙이 무엇 때문에 이 세상에 임하고 무엇 때문에 이런 핍박이 임하는지, 바로 하나님의 온전한 경륜 가운데 이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요? 오늘 함께 요한계시록을 잠시 접어두고요, 예배소서 6장을 함께 찾아보기로 합니다.
6장 317페이지 10절부터 13절까지 함께 읽어볼까요? 10절부터 13절까지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13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13절의 중간에 보면 이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고 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이는 악한 날에 the evil day, 그 악한 날은 단수로 되어 있거든요. 그 악한 날은 적그리스도가 임함으로 말미암아, 적그리스도가 7년 환란 기간에 임함으로 말미암아 그 땅을 더럽혀요. 음녀 바벨론인 예루살렘 성의 그 통치자들, 종교 지도자들, 또 정치 지도자들, 예를 들어서 종교 지도자들이라면 제사장을 말하고 또 정치 지도자라고 말한다면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그 헤롯 왕과 같은 자들이죠. 그리고 이제 또다시 그 율법 교사들이 있죠. 하나님의 율법을 해석함으로 말미암아 또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순종하도록 하기 위한 그러한 율법 교사들이 있죠. 그때 그 적그리스도가 임함으로 말미암아 로마 황제인 적그리스도가 임함으로 본디오 빌라도를 보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처럼 이 마지막 때에도 그 종교 지도자들 자신의 어떤 줄세, 자신의 어떤 입지, 예수님을 시기하고 예수님을 모함하고 예수님을 정죄하고 신성모독을 하는 본인들이 신성모독을 하면서도 예수님을 신성모독을 했다라고 뒤집어 씌워서 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런 일들이 마지막 때에 벌어지죠. 마치 두 증인을 십자가에 못 박고 또 14만 4천 명을 핍박하고 그런 일들이 마지막 때의 역사가 반복이 되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제 예수님께서 재림하신 후 악인들을 심판하실 텐데 그 악한 날에 이는 그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누구를 대적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까? 마귀를 대적하라. 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죠. 인간적인 어떤 싸움이 아니라 혈과 육을 배후에서 지배함으로 말미암아 적그리스도를 보내고 거짓 선자를 보내므로 말미암아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을 구원하시고자 오실 텐데 마지막으로 이방인들을 다 구원하시고 유대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실 텐데 유대인들의 구원을 방해하기 위해서 그들이 이스라엘 땅에 오게 되죠.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싸움은 누구와의 싸움인가? 마귀와의 싸움이죠. 누구와의 싸움입니까?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죠. 귀신들이죠. 그들의 사주를 받아서 그들로 하여금 권세를 위임받아서 유대인들의 구원을 방해하고 또 땅을 멸망시키고자 하는 그 통치자들, 적그리스도와 권세들이에요. 적그리스도에 관해서는 우리가 구약 시대에 다니엘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를 통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이미 말씀을 주셨어요. 다니엘서에 보게 되면 바벨론 왕이 자신이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큰 바벨론 신상을 세우고 그 신상에 와서 절하지 않으면 다 그 불문불에 다 사자굴에 집어넣겠다. 또 적그리스도로서 이제 1차 적그리스도의 나라의 이 모형이 어디입니까? 예국에 바로가 자신이 하나님인 것처럼 자신이 하나님인 것처럼 행상했죠. 그리고 바벨론 그리고 또 로마 제국의 황제들은 한결같이 자신들이 하나님인 것처럼 숭배하도록 하지 않았습니까? 마지막 때에도 그들과 같은 적그리스도가 이 땅에 임하는데 그것을 우리는
그 계시록의 다니엘서의 짐승이라고 이제 표시하고 있습니다. 그 짐승의 나라가 분명히 임할 텐데 짐승의 나라가 예루살렘 성을 다 멸망시킨 후에 짐승의 왕자를 그 땅에 세우고 또 그 나라 그를 추종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그 나라를 다스리고 할 텐데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반드시 따라서 하실까요?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반드시 적그리스도와 그 나라를 심판하시는 때가 있는데 그때가 마지막 때예요. 그럴 때 우리는 마지막 때를 살 때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반드시 마귀가 있다는 것,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마귀가 있다는 것, 마귀의 사주를 받은 그러한 바벨론 왕이나 또 애굽의 바로 왕이나 또 이미 무너졌던 로마 제국의 황제들, 또 다시 로마 제국과 같은 그러한 나라가 태동함으로 말미암아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는 우리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무너진 로마 제국과 같은 나라의 황제가 이제 태동함으로 말미암아 여러 나라의 왕들을 규합해서 마지막 때 유대인의 구원을 방해하기 위해서 또 유대인들에게 잠시 성전을 허락하고 또 유대인들이 섬기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인 것처럼 그들이 인정을 해주고 그러나 유대인들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참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예수님을 메시아로 영접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참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거짓 메시아를 보내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적그리스도예요. 거짓 그리스도, 거짓 메시아. 그러나 그가 거짓 메시아로 등장함으로 말미암아 자신에게 와서 경배를 요구할 때 그들이 제사를 중단시키고 자기에게 와서 경배하게 할 때 거기서 깨닫는 영혼들이 발생하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재림함으로 말미암아 눌린 자들을 자유케 하는 그러한 그 구원의 역사가 마지막 때에 벌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때 과거의 그러한 역사를 통해서 또 마지막에 이루어질 그러한 예언을 통해서 예언의 성취를 통해서 우리가 마지막 때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 우리 성도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 우리는 마귀가 분명히 살아있다는 것, 아직 결박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아멘. 또 마귀의 사주를 받은 그런 악한 통치자들이 이 땅에 여전히 존재한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지 못하도록 하는 목적을 가지고 지금도 활동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날마다 깨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마귀의 관계를 대적하고 또 마귀에게 눌린 영혼들을 우리가 주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구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명이 우리 교회들에게 개개인에게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이 아침에 깨닫고 우리의 사명이 결코 작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깨닫고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고 우리가 담대히 복음을 선포하는 그러한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이 아침에 다시 한번 주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하며 축복합니다. 기도할까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지막 때에 이제 세상은 혼란의 시대일 수밖에 없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주님, 마지막 때에 커다란 큰 환란이 이제 이스라엘 땅에 예루살렘 성에 임하고 또 믿지 않는 이제 영혼들에게 임할 때 정말 그들이 절망적인 가운데 누구를 이제 의지하며 무엇을 의지하며 살겠나이까?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지 않고 하나님을 증거하지 않는다면 어찌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를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사명은 결코 작은 것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이미 구원받은 영혼들 깨어 전심으로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마귀를 대적하며 마귀에 눌린 자들을 자유케 하는 그러한 사역에 우리가 쓰임받기를 원하오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